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상을 깨고 계시록의 말씀을 일단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계속 할 거예요. 시편 27편으로 가겠습니다. 몇 주간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도 계시록을 좀 더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또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아예 27편 전체를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작가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읽었잖아요.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내용인데 전쟁에 의해서 인류사가 큰 변혁이 일어나고 또 철의 강도를 높이는 것에 따라서 그 인류의 발전이 오더라는 것,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병원균에 의해서 인류가 변하는 어떤 변곡점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 이러한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이런 전쟁 또는 그 철강의 발전 또 세균이라는 관점으로 인류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생은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니어도 인류사는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구나. 역사서를 보면 특히 전체 흐름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좀 좁혀서 한 사람의 개인의 생활도 보면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서신서 에베소서 6장 끝 무렵에서 인생의 삶을 그 영적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또
또 주어지게 되기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그 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은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어요. 27편은 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의식을 집리할 때 이 시편 27편을 찬양으로 노래했대요. 같이 읊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도록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7편입니다. 제사의식의 시편이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어 성경에는 다윗을 위한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왕들도 이 시편을 들고 제사의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랬다는 기록이 있고 그런 겁니다. 고대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 큰 대국의 황제들은 언제나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전쟁에 아예 가지 않는 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제일 앞장서죠. 그때의 왕이 출전하기 전에 반드시 걸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그 군사들의 마음이 전의에 불타게 하고, 그 다음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심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꼭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때의 왕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게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보여져요. 엄청난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왕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수백 배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직한 사람은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뇌가 터질 거라고 생각돼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지. 가장 가까이 있는 환관들에 의해서 죽은 왕도 많고, 또 갑자기 습격한 대적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먹거리도 항상 두렵고, 항상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 대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특히 나가면 가장 앞장서야 되고, 보통 물론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이 뒤에 따르는 군사들도 전의에 불타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제왕, 그 왕의 심정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는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그런 삶의 역경을 지나는 중에 갖는 심정, 이 두 가지 심정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상황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왕들은 대부분,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가지로 집약이 돼요. 사명은. 하나는 뭐냐면은 안보입니다. 안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 안전, 전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이런 대권을 가진 사람들의 책무일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안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의 먹거리죠. 경제적인 면이죠. 경제와 안보는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항상 이게 의해서 두 가지 문제에 의해서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앞으로 4년 동안 선거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느 나라나 아무리 제 아무리 크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두 가지 사명은 뺄 수가 없어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백성들을 배고프게 만들면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그 자리에 올라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토록 섬기던 신하들이 왕을 제거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일어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황제로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들은 그런 식의 두 가지 사명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무겁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의식에 참여할 때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만, 20만, 30만, 많게는 50만이 넘는 사람의 대적들이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창을 갈다가 밥만 먹으면 뭐 활쏘기 연습한 이런 궁사들을 앞세우고 달려와 가지고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대왕, 머리에 이 화살을 꽂아버리겠다고 하는 대적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왕은 분명히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죽더라도 목이 잘려져서 효수되는 거죠. 머리를 잘라 큰 장대 꼭대기에 꽂아서 높이 쳐들어서 10만, 20만, 30만 명의 대군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전의에 불타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머리는 남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버려진 시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짐승들이 막 달려든대요. 고대의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피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이 낮에는 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어스름할 때 치고 들어와서 그 시신을 막 다 뜯어먹는 거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이지간 사람들은 거의 죽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버린대요. 클레오파트라의 여러분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쟁에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참전했습니다. 어떤 해전에 참전했는데요. 자기도 하나의 그래도 왕이다, 아마 여왕이긴 하지만 왕이다라고 생각했던지 몰라도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이 배와 뱃길이 만났는데요. 저 건너편에 있는 배가 자기의 군사들과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이렇게 군사들이 뱃머리와 뱃머리를 서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그 갑옷 사이로 칼이 찌고 뒤로 칼이 나오는 장면, 팔이 잘려지고 목이 잘리는 장면, 피가 솟는 장면을 보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은 안 했지만 거의 기절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왕이 지휘관이 도망갔으니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전쟁의 승패는 뭐 이미 결정 나버린 거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왕이 이 제사의식에 딱 들어설 때 뒤에 있는 대군들이, 우리 대군들이 왕이 어떻게 싸워주기를 원하는지를 다 아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인도에 도달했을 때요, 어느 이렇게 성곽에 도달했습니다. 성곽이 꽤 높았다고 그래요. 사다리를 타고 그 길을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서 침투해가지고 인도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궁사들이 활을 쏘아대든지 접근만 하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맨몸으로 칼 하나 들고 그 사다리를 쏜살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궁사들을 내리치고 그 위에서 빨리 올라오라고 자기 병사들에게, 그러다가 화살에 맞아 쓰러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대부분은 알렉산더 대왕만큼의
용맹스러움을 가진 황제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중에도 화살을 맞아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죽게 됐는데, 이런 전쟁사를 보면서 어떤 대왕이 두려움 없이 그 전쟁에 갈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죠. 정신 이상한 거죠. 두려움이 없다 하면 정신 이상한 거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인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평범한 인생 삶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목회자의 머리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일생 동안 이 문제를 끌어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목사는 거기서 입을 열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기는커녕 그냥 목사 자신도 마음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는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방하고 와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목회자가 정직하게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는 좌절스러운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죠. 새벽 기도에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또 기도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성도를 만나 위로하지만 또 지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 집안에, 그 집에, 그 가정에 집사님의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은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최고의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저는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라고 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이 올 때, 그리고 내게 강력한 위로가 될 때,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기쁘지만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큰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속에서 내가 큰 안심을 누리게 될 때에 정말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목회의 일선에선 모든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쁨을 나름 누리고 있으면서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황제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대군들도 하나님께 제사 집례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물론 제사장이 제사 집례하고 왕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크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 또 동행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듣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듣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꾸준히 있었으니까 모든 전쟁은 제사의식과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전쟁이 치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쟁터의 출발점에는 오늘 27편과 같은 일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스트레스와 그런 중압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왕에게 엄습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전체의 문맥의 배경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이 문제는 내가 일생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인가 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전반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왕도, 황제들도 그래요. 특히 왕들은, 고대의 왕들은 기간이 없어요. 죽는 날이 황제 끝나는, 왕의 임무가 끝나는 날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왕들이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떤 왕은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도망가지고 무인도 같은데 도망가지고 안 나와버려요. 아예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왕의 일을 안 맡으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 책무가 중압감이 강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흐름이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아무리 밀쳐내려고 해도 이 두려움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수십만 가지가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요소는 수만 가지래요. 예. 말을 타고 가다 나뭇가지가 하나 떨어져서도 사람 죽을 수 있대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죽임을 당할 만한 게 한두 가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염려는 인간의 아주 존재 근원에 아주 본 바탕에 있대요. 이런 염려 걱정거리들이 그런 요소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시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은유를 했느냐면은 어두움으로 은유를 한 겁니다. 어두움으로.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그랬어요. 빛은 아무리 강력한 어둠일지라도 빛이 한번 딱 내리면 저항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물러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이 어둠이. 그거를 상정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할 때 어두움처럼 온 사방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 존재의 전 영역에 온 사방에서 밀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둠은. 예. 두려움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은 얼마나 컸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두움처럼 내게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치려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때 이 어둠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시편의 글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밤새도록 보초 쓴 사람의 심정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거의 생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젊은 제사장들이 순번을 타가지고 그 군인들이 보초 쓰듯이 밤새도록 성전을 지킨답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고 사방이 흠집이 있는 것을 보고 말이죠. 외부의 대적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불을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심정에 큰 상처를 입고 엄청난 파란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막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성전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켜도 이게 지나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아시죠? 2시간이 엄청 길어요.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독하게 길어요. 특히 저녁 2시, 한밤중 새벽 2시에서 4시가 제일 힘들어요. 보초를 서보니까.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4시 갔다 와서 잠을 청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6시에 깨워버리니까 도대체 2시간 발버둥이 잘까 말까 잘까만데 6시에 다 기상이거든요. 얄짤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에서 4시 타임은 아예 2시부터 6시까지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결국엔 제일 싫은 게 2시, 4시 타임이에요. 2시간도 엄청 힘들어요. 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제사 집례를 시작하거든요. 매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제사 집례 첫 번째 그 제사 집례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밤새도록 지킨 그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아침에 잠을 깨가지고 또는 밤새도록 어렵게 지키다가 어두움을 다 깨치고 빛이 내리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벽 기도의 묘미가 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빛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셔요. 모든 어려운 요소, 두려움의 요소가 어두움처럼 밀쳐왔지만은 단 하나도 저항하지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이 어두움이 쫙 빛에 의해서 물러가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게 상황적으로 다가오거나
사람으로 다가오나 어떤 일로 다가온 것들이 해결되거나 밀쳐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때 오는 표현법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세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놔두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병들어 있는 문제도 있고 가족을 잃었거나 또 가족과 헤어진 문제이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서로가 갈등하는 문제나 그러한 문제가 어둠처럼 올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까지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처럼 왔던 이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저항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심상을 여기에 그려놓은 것이 이 시편이 27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절에 이어 바로 나오죠. 세 번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되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구원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승리, 이게 어떤 악과 싸우는 승리, 또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문맥은 전쟁터에서 이기는 거예요. 왕이 좌절하고 무너지면 뒤에 기다리고 있고 기대했던 병사들이 다 죽어나갈 거예요. 그들 죽으면 저 후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되거나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나라는 완전히 짓밟혀지고 그 위대하다라고 자랑했던 나라의 용성함은 다 무너지고 그 어린아이의 생명까지도 다 앗아가게 될 것이 뻔하니까 왕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 아니면 다른 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는 협상을 하게 돼요. 왕들이 느닷없이. 그러면 군사들이 그게 불만을 품고 또 왕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으로 이기자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협상이냐. 왕을 제거하고 그때의 가장 뛰어난 장군 하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싸우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상대와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 치르지 않고 서로 안 죽이고 끝내고 가자고 했는데 전의에 불타있는 이 아군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황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전체 흐름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때에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나의 누구신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큰 대답을 얻는 거죠. 응답을 얻는 거죠. 확신을 얻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왕이 제사의식에서 이러한 신앙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뒤에 따르는 병사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당시의 대왕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항상 요구받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죄악과의 대항에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신 당신의 희생 제물로 승리하신 죄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서 이 죄악을 이기는 싸움에
투입된 병사들이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힘입어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에요. 그런 방식의 영적인 전환점, 영적으로 이 문제를 스위치해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이 전쟁에서 이기심과 그분이 나의 장군이시고 나는 그 장군을 따르는 한 병사로서 그분이 이기신 전쟁을 내가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겨가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현될 때 큰 기쁨과 응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지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이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러한 대답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우즈나 아자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즈는 되게 이제 우리가 어떤 도망가서 피하는 피난처 있죠. 전쟁에서 엄청난 화살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어떤 은신처에 피하잖아요. 그게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뭐라 할까요? 지형적으로 아주 요새가 있잖아요. 적군들이 감히 침투할 수 없는 아주 험악한 산속의 요새 또는 실제로 뭔가를 요새를 이제 방어막을 만들어서 놓은 요새도 있을 수 있고요. 전쟁에 가면 왕을 중심으로 호위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최고의 군사들과 또 뭐랄까 이 기병들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가는 그리고 말 위에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만 특전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왕을 둘러싸고 또 다른 그 병사들과 이런 부대를 둘러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왕이 있을 거예요. 제하물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왕이 죽어간 일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큰 병사들이 칼을 갈고 창을 갈아요. 몇 년 동안 그 싸움 무예를 익히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 물자를 다 준비해요. 식량까지. 그리고 개인 전투 식량까지 다 준비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는 한 군데 모여요.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판 위에다 올려놓고 어느 망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보는 닭을 살아있는 닭을 잡아다가 거기다 올려놔요. 그리고 먹잇감을 놓고 딱 내려놨을 때 제일 먼저 그 먹이를 먹으면 이제 우리 아군이 이긴다. 미신이죠.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병사들은 어떻게 보면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잘 되면 그런 문제도 확 뛰어넘을 수 있는데 전쟁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갑자기 지금 막 밀려오니까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보여주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 장군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몇 일 동안 굶은 닭을 갖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록에 보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미처 챙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그 몇 일 굶은 그 닭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올려놨어요. 먹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준비가 안 된 게 뻔하고 다 아는 사실인데 저놈의 닭까지 모이를 먹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 졌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전쟁에서 좌절해가지고 병사들이 전쟁을 안 치르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그런 미신들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싼 사람들이 이런 병사들이 훌륭한 병사가 있다 하더라도 요새 중에 요새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요새예요. 보호, 피난처, 요새, 내 생명의 요새, 내 생명의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라고 된 거를 요새라고 번역을 아예 바꿔 써놓는 게 나을 정도예요.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제사 의식에 들어가 있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면은 이런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게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매일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과 싸워가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는가? 두려움 자체, 내 능력의 개발, 또 나의 준비, 사람들의 도움, 부모를 의탁하는 것, 자식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지 사실은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거든요. 나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거든요. 시인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병사를 두었고 만반의 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시도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저와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가족들을 두고 오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계산 전혀 이 코로나를 계산하지 않고 왔잖아요.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와 있는 상황이 오히려 가족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경제적으로 거의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고,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일을 하셔서 또 얼마만큼이라도 보내주시면 거기서는 진짜 엄청난 생명줄이 된 거죠. 사람들이 막 도적대가 나타나고 막 배고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전철 끊고 버스, 택시 다 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 없이 막 가는 거니까 나라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요새시죠. 나의 구원이시고요. 모든 문제를 물러가게 하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우리의 시선을 이 나를 돕는 자, 이 상황을 호전시키는 그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시선의 초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의 응시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3절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끝나면, 문제 해결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신앙다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4절이 우리를 압도해요. 모든 상황을 호전시키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 다음이 압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의 시선을 꽂히게 하도록 하고 싶은 열망이 4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성전이고 성막이고 오늘은 예배당일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전 영역 전체가 여호와의 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산 성령이 함께 하신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이 함께 하신 그 영역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분의 아름다움,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균형 있고 질서 있고 그리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둠이 벗겨지고 성도는 이제 남은 날 그 모든 생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이렇게 신앙심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 다시 말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원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소망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이처럼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일생 동안 사모할 분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큰 뭐랄까요, 이런 다시 새로운 놀라운 발돋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관된 반응이 이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고 응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빛과 같은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응시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기에 표현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은 없을 겁니다. 환난 날의 그 어떤 초막에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초라한 초막에서 은밀하게 숨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부흥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열망을 가지고 내 머리를 나를 두르는 원수들 위에 크게 올려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승리의 정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크게 부흥하여 심령에 부흥하여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내딛게 되는 영광스러운 나날이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어둠처럼 물러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달려나가는 것만큼 더 큰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두운 길,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그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큰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승리로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두려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